오늘 이 시간 우리 부흥의 첫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또 48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쪽 가디나 토렌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 또 당회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한 목자 교회도 우리 대흥 장로교회와 함께 우리 그 실로암 안과병원 섬기는 그 음악회를 쭉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회에서 주관을 하실 때 저희도 왔었고요. 또 우리 성가대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마 성가대원들 같이 우리 진호일스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48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녹그릇 아시죠? 녹그릇? 네. 보통 요즘은 유기라 이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는 제사상 올라갈 때 녹그릇을 많이 써서 끝난 다음에 또 지프로 이렇게 닦기도 하고 또 약으로 닦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게 주조로 이렇게 찍어 나와서 한식집에
유기 그릇이 꽤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방자유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기인데 방자유기. 방자유기는 뭐냐면 이 청동, 구리와 주석이 아주 좋은 배합으로 질 좋은 우리 청동을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그릇이 방자유기입니다. 이 방자유기는 아주 질이 좋은 합금이라 어느 데 쓰이냐면 여러분 꽹과리 할 때 소리가 잘 나야 되잖아요. 그 진짜 유기는 방자유기는 치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징과 꽹과리에 사용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음식을 담으면 살균 기능이 있고 또 농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어서 좋은 그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시 이제 녹그릇이 주조로 이렇게 찍어서 나와서 하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 시누이 사돈댁 가정이 이 방자유기 두드려서 만드는 한국의 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선물을 전해주어서 그 선물 한 세트를 방자유기 것을 받았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수저 아주 비싸고 좋은 그릇이죠. 근데요 그거 받은 지 10몇 년이 됐는데요 거기다 밥 담아서 먹은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몇 번 기억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제일 비싼 고급 최고급 본차이나 뭐 그런 세트라고 해서 그건 주로 어디에 있죠? 그게 찬장에 그렇죠. 장식용 찬장에 많이 있고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야 되는데 중요한 손님이 자주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찬장이 전시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집 식탁에서 주로 쓰이던 거는 하얀색의 코닝웨어 밥그릇, 국그릇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살았었거든요. 제 동생이 미시간 애나버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가는 길에 갔더니 코닝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릇이 코닝웨어예요. 거기서 그 한 박스를 사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7, 8년 잘 쓴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지만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별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부엌용기는 주인이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아야 사용합니다. 파전을 찍어 먹기 위해서 간장 종지를 필요할 때 국대접을 가져오는 집은 없습니다. 조그만 종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렇게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의 최고의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고르는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찍는 거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오늘은 1번, 2번 두 가지만 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인생 최고의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1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2번.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여러분 잘 맞추시네요. 예? 자, 맞추기는 잘하는데요. 아는 것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거는 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사용받는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밥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물을 담아 올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학벌이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골라서 인재 풀이라고 하는 게 거기고요. 헤드헌터라고 하는 거 전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학벌이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용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오늘 좀 길게 읽었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교독하신 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산헤드린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모아놓은 최고의 권력 기구가 산헤드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공회, 공의회, 영어로는 카운슬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그리스 말에는 산헤드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 산헤드린에 끌고 온 제목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를 모독한다는 거죠. 그 모독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죄를 터무니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전부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몰래 그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갔다가 이 갈대 숲에 이 공주가,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거기에다가 갖다 두었는데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입양하잖아요. 자기 자녀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에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그 모든 일이 능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능하더라. 모세가 무슨 얘기예요?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탁월하게 교육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40살이 돼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어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이 폭발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압박받는 동족의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 압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 보면 그 무예도 혹은 하여튼 체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모세라는 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 했어요. 이거 보면요, 백성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갖는 용기, 의협심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좋은 의도,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기 동족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걸 말려고 했더니 누가 당신 보고 우리 재판관 하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이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든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지방인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고 그랬어요. 도망간 데에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책 읽으면 이렇게 아들 둘 낳고 재밌게 잘 살다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해 그랬습니다. 40년이 참해. 왜 번역을 40년이 찼다고 했을까? 찼다는 얘기는 40년을 기다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원래 그 그리스 말 헬라어 원어에도 그것이 40년이 complete 됐다. 완전히 다 꽉 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40년이 찼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 자체가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40살에 그런 일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 미디안에서 있으니까 그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86년에 왔습니다. 미국에 그래도 39년째 살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라는 얘기했지만 본래 1년만 살다가 갈 생각을 했는데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그때는 천천히 가더니 지금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39년이 됐는데요. 자, 우리 인생 뭘 모르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17, 8년 그거는 뭐 별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큰 기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연세가 들어서 몸을 잘 움직일 시간 빼고 자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 한 17, 8년 빼고 연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을 잘 모를 때 빼고 중간 토막 중에서 40년 짧습니까? 깁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 황금 시간에 40년이라뇨. 근데 그 속에서 40년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목사님처럼 김 목사님처럼 공부하러 맨 처음에 왔습니다.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27년 전에 1998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이 LA 오기 전에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리치먼드 버지니아의 수도인데요. 워싱턴 DC에서 한 2시간 차로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티칭하기 위해서 신학교 교수로 가르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논문을 써서 학회지에 실어준다고 그 초청도 받고 또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개건 교수로 어정 패컬티로 강의도 하고 논문도 집필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한국 가서 할 생각을 하고 리치몬드 8년을 공부한 다음에 목회를 한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신학교에 거의 가는 쪽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섬기는 서람 목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민자로 이민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는가 그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10년, 12, 3년 지난 다음부터 누가 신학교나 어디에서 기독교 교육,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이거든요. 성인 교육 전공인데 그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뭐 글을 집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 하겠다 그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받은 10년이 지나니까 고물이 된 거예요. 고물. 못 써먹게 됐어요. 다시 논문을 쓰고 다시 강의를 하려면 새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첫 해는 한 학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 뒤에 가니까 이게 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에 관한 것,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초빙해서 교회 초빙해서 설교하라면 제가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지만 지금은 고물이 돼가지고요 못합니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40년에 반의 반 지나자마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용기, 때려 죽였던 용기, 이집트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했던 탁월함, 재능 다 사라진 다음입니다. 사라져도 한참 다 사라진 다음이에요. 희망이 다 없어진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으로 가득 찬 유능한 사람 모세.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양치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어 표현에 somebody,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Moses became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아마 내 힘으로, 내 탁월함으로, 내 용기로 이 일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난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40년에 힘 다 빠질 때까지, 노바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들은 옛날 우리 한국에 군대 가면은 유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죠. 산악에 산도 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 미국에서는 레인저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이 산악에 침투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특수 훈련을 합니다. 근데 유격 훈련을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훈련 직접 들어가기 전에 PT 체조를 합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의 약자인데요. PT 체조, 미국 이 육군의 이 유격 훈련한 팀에서 개발한 체조인데요. 죽도록 힘들게 만들지만 몸이 이렇게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연구해서 만든 체조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해군이셨어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해에서 자라났고 또 그렇게 여기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해군 사관생도, 해군도 육군도 이제 공군도 전부 여자생도를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여자들이 사관학교에 가서 하는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함께 유격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는 유격훈련은 매년 훈련 뒤에 부상자와 탈락자가 속출하는 가장 혹독한 훈련 중 하나다. 난생 처음 유격훈련을 해보는 여생도들은 몸풀기 PT 체조만 끝나도 벌써 제정신이 아닌데, 본격적인 유격훈련은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바다를 이끌어나갈 해군 사관생도가 될 분들이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초장부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누가 되면 왼쪽으로 내립니다. 알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 들고 있기엔 너무 무겁고 내려놓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된다. 매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그
그저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힘으로 하는 것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악과 깡으로 버티는 거다. 예, 여러분 이 유격 훈련 옛날에 PT 체조 남성들이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훈련을 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정말 걸을 힘도 없을 때까지 한 다음에 산에서 밧줄을 타고 강물로 뛰어내리고 이쪽 절벽 저쪽 벽으로 이동합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상태가 될 다음에 교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서야 교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넘쳐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온몸 다치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반쯤 죽을 지경까지 힘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 교관이 하라는 대로 쫓아서 안전수칙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굉장한 사람 하고 나면 꼭 내가 했어,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제가요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내려간 이유는 기독교육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32살에 그 학교를 가서 코스웍을 하고 종합시험을 다 끝내고 만 35살이 되기 직전에 이제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려면 종합시험을 봐야 됩니다. Comprehensive Exam이라고 해서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논문 프로포절을 쓰고 통과해서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0대 중반에 겨울에 그때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 프로포절 계획안을 써야 되니까 아침에 밥 먹고 가서 도서관에 보통 8시나 8시 반쯤 도서관이 열면 점심 먹으러 집에 오고 저녁 먹으러 잠깐 왔다가 밤에 11시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박사과정 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책 보고 연구하고 뭐 그걸 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영어책 한 페이지 나가는데 하루 종일 봐도 한 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사람을 만나기를 제가 원치 않는 것을 알아요. 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은 못해도 사람 만나는 걸 먼저 하려고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만나기 별로 쉽지 않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저기 아는 사람이 오면 쓱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집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의미를 점점
상실했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이 돼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점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혁대 구멍이 없어서 송곳에다가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혁대를 찼습니다. 30대 중반에 35살에 팔팔을 나 있잖아요. 공부도 포기하고 목사이기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집안 가장의 역할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처참한 처지가 된 거죠. 그렇게 막 계속 가는데요. 제가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요. 그러니까 아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아들 학교 갈 때까지는 뭐 집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아들 가면 소파에 들어놓고 아니면 침대에 가서 들어놓고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해도 뭘 하려고 해도 동의하지 않고 의사한테 가자고 해도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마침 제 친구 목사가 그 학교에 이제 그 연수를 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요. 저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홀어머니가 계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정신과 신경정신 사이카이트리스트에 예약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주에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랑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은 중증 우울증입니다. 심한 디프레션인데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 정신과 의사로 보기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저한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어머마, 아범은 의사가 그러는데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신학 공부해서 네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킨 다음에 제가 참 감사할 때가 많은데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예배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배 인도하다가 울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그날도 설교하다가 울었나 뭐 이렇게 하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악수하잖아요. 나가면서 어느 분이 목사님, 누가 요즘 목사님을 괴롭힙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 너무 감사해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해서 너무 감사해서 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 내놓으라는 엘리트 뒤로 하고 닦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능력, 지식, 하나님의 일을 신기하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의 재주, 능력, 굉장한 거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능력이 굉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우리 작년 여름에 파리 올림픽을 했잖아요. 파리 올림픽 폐막식이 작년 8월 12일인가 한국 시간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다음에가 이제 LA 올림픽이잖아요. 3년 남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이 프랑스의 흑인 가수 이슐트가 불후의 명곡 마이웨이를 불렀습니다. 왜 폐막식에 마이웨이를 불란서 가수가 불렀느냐 하면, 사실은 마이웨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미국의 가수이며 배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시나트라의 노래로 많이 알려졌지만 원곡은 프랑스의 샹송이에요. 이게 샹송 가수 클로드 프랑스와라는 사람이 불렀고요. 그거를 완전히 고군 그대로 가사를 완전히 바꾼 노래가 마이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란서와 미국을 이어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불란서 다음에 미국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을 기억해서 폐막식에 이슐트라고 하는 불란서 흑인 가수가 그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웨이의 가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의문이 생길 때, 의문이 생겨도 나는 다 해보았고 먹어본 후에 안 맞으면 다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다 뱉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또 나는 모든 일에 당당했고 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걸었습니다. I did it my way. 그렇게 하잖아요. I did it my way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싫으면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인간적으로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싫으면 안 해.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내가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관계, human point of view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기뻐하세요? 80년, 90년 한정된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같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민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주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운명이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개척해 왔습니까? 이민자로 수고 많이 하셨지만 다 여러분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못 계십니다. 오늘 호흡하는 것, 이 밤에 밤중에 48주년 감사 부흥회로 자동차 몰고 오는 것,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고난, 실패, 연약함,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실패, 육체, 질병이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 부친께서 46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43세.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혼해서 43세 남편이 혼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젊을 때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집안에서 내려오던,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것을 물려주셨어요. 유산을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서울에 그 아파트가 2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원래 그 음악을 전공하셔서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를 하셔서 교회에 여성 합창단을 지휘를 5살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합창단의 총무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잖아요. 그 총무가 사업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이 2채 있는 걸 알고 와서 은행에 내 사업 자금을 좀 대출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집을 담보로 집어넣고 사업 대출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안 된다 그러죠. 와서요. 나중에 와서 울면서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집에 아들이 3이에요. 제가 장남이고 동생들 2이 있는데 아드님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혼자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너무 순진해가지고 또 아들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결혼한 아들인데도. 그런데 그게 뭐 사업이 잘 되면 다 잘 해준다 그러죠. 근데 사업이 늘 잘 됩니까? 아니죠. 사업이 안 돼서 그분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보증을 저희 어머니 집을 넣고 한 거거든요. 2채를 다. 사업이 망하면서 집을 2채 다 차압이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어머님이 사시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참 제가 어머님이 집이 그 2채 있을 때 한 채는 이제 사시고 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 2세 목회자들을 잘 길러내야겠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한 채 팔아서 미국 신학교에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2세 한인 목회자 장학금을 좀 만듭시다.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고 목사야,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파트 2채 다 보증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라갔잖아요. 은행에서 차업 들어가서. 그때 저희 어머니 울면서 그러셨어요. 울면서. 고 목사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들었으면 그 한 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을 텐데. 때는 늦으리잖아요. 때는 늦으리. 버스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때요, 이제 늘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야, 그래도 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 오면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너 큰아들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네 집이야.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 뭐 컴퓨터 클릭하면
질리듯이 지울 때 슉 날아가는 이게 집이 슉 다 두 대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안 되면 한국에 돌아가면 그래도 살 아파트 하나는 있는 거라 하는데 그것도 슉 날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삼형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이 7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은행 대출 받은 거, 남의 대출을 집 보증한 게요, 다 그 싸게 파니까 은행은 빚만 10억 원을 남겨놓고, 유산으로 남겨놓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저희 형제들이 그거 이제 한국 빚도 상속이 돼요. 그 상속을 법원에다 신고해서 상속 포기하느라고 참 시간을 많이 저희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돈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영국 성공의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자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란 책에 뭐를 얘기했냐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이민자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이런 고난을 겪으시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 자녀들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이 참에 그 훈련 프로그램이 다 끝남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집안에 좋은 물건을 사도 우리 아들, 딸이 남보기에 부러운 일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게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 병들어 약한 거,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구역 모임, 또 뭐 봉사하는 모임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로 좀 어깨가 으쓱거리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내 약점,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형편없는 것, 내가 박해받은 것, 그거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천사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진 다음에 양치는 목동 할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져서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렇게 인생의 꿈이 사그라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꺼내어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굉장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아닌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고난에 낮춰서 아무것도 안 된 시점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그 순간이란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지식이 굉장한 사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밥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밥그릇이 되는 것이 정말 복인데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낮아짐과 처절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첫날 저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민자로서 가진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정말 내가 왜 이민 와서 이런 고생들을 많이 했는가, 한국에 있었으면 괜찮지 않아서 여러 가지 후회가 오가기도 하고, 또 그런 스트러글을 지금도 통과할 때 하나님,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든다면,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